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이 소테크라고 되어 있어요. 소테크인데 그냥 포도나무예요. 그냥 바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앞서간 번역입니다. 이 극상품은 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이제 예상을 한 거죠. 아, 최고로 좋은 걸 심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겠죠. 나쁜 포도나무 심지 않으셨겠죠. 근데 이 극상품이 돼버리면 이게 부담이 됩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부담이 돼요. 왜냐면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 우리 편견과 어떤 예상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신앙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실 보통 포도나무를 심어 주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부담 없이 열매를 낼 수가 있는데 막 극상품 심었다 그러면 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 신명기 7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사는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극상품이 아니죠. 예, 극상품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찌글 아주 수요도 많지도 않고, 예, 아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거예요. 예, 유태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도 어때요? 작아요. 예, 작고 몸에 털도 많고. 그렇게, 예, 뭐, 죄송한 얘기지만 그 좋은 품종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 유태인들은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냐면 뭐 다 모든 것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열매를 맺어도 되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좋은 포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고 나와 있는데 좋은 자도 없어요. 그냥 포도예요. 아사 아나브라고 돼 있어요. 아나브가 포도인데요. 그냥 그레이프예요. 그냥 그레이프. 그냥 이것도 좀 앞서간 번역이에요. 앞서갔어요. 물론 이젠 뭐 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열매가 좋은 걸 맺었으면 좋죠. 사실은.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는 걸 원치 않으세요. 사실. 그냥 포도만 맺길 원해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래요. 우리 자녀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제 그건 덤으로 주는 것이고 뭐 1등하고 2등하고 이건 다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걸 목표로 하게 되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죠, 사실. 내 어미가 공부를 할지라도 나는 클레오파트라 바꾸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백봉 김구가 한 말인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알고 예, 부족함 없이 정말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죠. 사실. 아멘. 예,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막 골리앗을 때려잡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불가마에 들어가서 막 살아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뭐 구두를 항상 닦아야 엄마가 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미신보다도 못한 아주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갑자기 헌금을 준비 안 해서 주머니를 뒤지다가 문득 뭐가 잡혀서 헌금방울에 넣는 순간에 좀 오래전 얘기예요. 보니까 그 헌금통에 들어간 돈이 10,000원짜리였던 거예요. 어유 깜짝 놀란 거죠. 에그머니나. 그래서 그날 그거 아주 10,000원짜리 넣은 게 아주 그냥 가슴이 철렁하셨나 봐요. 결국 뭐 운전하다가 딱지 뗀 모양이에요. 그거 생각하다. 그래갖고 60,000원짜리 티켓 먹었는데 이게 그렇구나. 이게 곧장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막 벌 내리고 뭐 좀 잘못하면 바로 그냥 응징하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목사님보다도 못한 그런 비인격자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사탄이 사실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 그분은 참 그 목사님은 인격이 좋아.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인격이 좋아.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집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분은 인격이 훌륭하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것을 봐도 이렇게 괜찮아요. 네, 저도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은 원래 인격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보다 못하겠어요? 더 하시겠어요? 그렇죠. 더 좋으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내가 뭐 11금 좀 안 내면 그거 금방 가져가셔. 어떻게든지 가져가셔. 뭐 이렇게 채무 빚쟁이처럼 이렇게 우리는 많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관심 있게 듣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죠.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뭐 자식한테 뭐 용돈 받는 것이 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게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뭐. 그분이 영이신데 뭘 사 먹겠습니까? 이 땅이라도 그분의 발등상밖에 되지 못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세요. 그냥 그 마음을 바라신 거죠.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김동인 씨가 그린 그 복숭아라는 그 그림에 얽혀진 사연이 있죠.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가지 못하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대신. 병문안 가면서 과일을 좀 사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갖고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를 그려서 갖다 준 거예요. 예, 참 감동적이고 멋있어요. 그 복숭아 그 그림이 나중에 뭐 얼마요? 뭐 50억인가 뭐 그 경매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복숭아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부의 그 두 랩돌이거든요. 그 3,000원도 안 되는 1불 50센트밖에 안 되는. 그렇지만 그 여인에겐 그것이 전부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포도입니다. 포도 맺기를 바라신 거예요.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랬죠. 막 고행을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 배우심이라는 단어는 이 배우시에서 온 단어인데 이거는 악취가 나다. 우리 포도 이렇게 제대로 연글지 않으면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 이제 냄새 나잖아요. 그런 거.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민고. 크게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포도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예. 요한복음 15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누구나 그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대하여 버리고 도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 네. 5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아까 이사야에서 이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었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했던 자식들이었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자식들이었죠. 그 쉬르라고 노래하리라는 게 찬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찬양할 수 없으니까 거의 번역을 그냥 노래하다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원래는 찬양하다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이 자식들을 엄청 기뻐하셨어요. 즐거워했고. 그래서 다 준비했어요. 망대, 뭐 술틀, 뭐 술틀은 이제 포도즙 따는 거죠. 망대는 이제 지키는 거고 훔쳐가지 못해. 뭐 울타리 석건 다 이렇게 아주 가장 좋은 땅에 가장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도 아프지만 누구 마음도 아팠겠어요. 당사자인 사람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 자식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자식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내려오셨냐면 본인이 내려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예, 포도나무가 되신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우리는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리고 거기다 풍성한 아주 엄청난 열매가 맺게 해주셨죠. 그러니 그 가지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맺은 것처럼 엄청 막 펄펄 뛰고 좋아했겠죠. 그걸 농부가 좋아하셨고, 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야,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예, 포도 맺었다. 이게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어서 그 실망한, 들포도 맺은 그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제 딸이 어느 날 시험 보고 왔는데, 다른 애들보다 못해갖고 점수를 뭐 50점, 40점 막, 얼마나 이게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왔겠습니까? 그다음부터 뭐 엄마는 뭐 과외도 시키고 막 시켜서 어떻게든지 예, 딸을 위로해주고 어떻게든지 예? 100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엄마는 애쓰는 거죠, 사실. 대단한 구절이에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극정성을 펼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오셔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보고 뭐예요? 여기 보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뭐 포도나무 가지가 됐든 사과나무 가지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무 가지라도 와서 꽂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포도나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심이고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맺게 해주겠다. 그런데 어느 가지는 맺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서 주시는, 밑에서 빨아 주시는 그 수액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예, 반만 받고 반은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붙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그냥 받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좋은 나무다. 그냥 너는 받기만 하면 되는데 또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뭔가 하려고 하는 걸 하지 말아라. 내가 주는 감동 그대로 받고 내가 주는 은혜 그대로 받고 공고한 날은 너희가 생각하지만 즐거운 날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다들 난리 법석이에요. 왜 지금 왔냐 막 예수님한테 그러고. 예수님이 통분이 여겼어요. 왜 나는 누구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창조주시거든요. 지금 창조주 앞에서 뭘 울글불글 하는 것이 그분에게는 그분에 대한 모욕감인 거예요. 그 통분인 거예요. 그 통분이라는 글자는 이 내장에서 이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하고 그 마리아 언니 마르다도 예, 왜 이제 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헤어진 것을 슬퍼하시고 같이 동정하시고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마르다가 예, 주여 믿나이다.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그 생명이 되신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납니다. 수건을 두른 채로 예, 둥둥둥둥 거리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풀어주라. 그리고 먹을 걸 주라. 이분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결단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 지금 열매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은 열매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고 싶으냐?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못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 우리의 나쁜 형질과 모든 것을 다 안고 가시고 좋은 나무가 되셨단 말이죠. 좋은 나무로 바꿔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바꿔서.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기뻐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엉엉 우는 거예요. 또 예. 왜 지금 왔냐? 왜 이제 뭐 예?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됐을 텐데. 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리 불었어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아직도 몸에 털도 많고 키도 작은데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 저 네피리 후손인 아낙 자손을 내가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보는 거예요. 계속 자기. 그 열매가 없죠. 우리가요 붙어 있고 철저하게 내 자신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꾸 네. 뭔가 더 해보려고 자꾸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댓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고 그 땅의 전쟁이. 네. 여기 보니까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전쟁이 멈췄습니까? 잠시 멈춘다. 그렇죠. 예. 그냥 그쳤더라. 스탑한 것 뿐이에요. 예. 왜요? 여기 좀 남았거든요. 그 아낙 자손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아있어요. 다 몰아내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생각은 이 정도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자기들의 인구 수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서
큰 나팔 소리로 함성으로 진짜 주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보다 10배나 아니 10분의 1이나 작은 아이성한테 갔단 말이죠. 그때 뭐라 그랬죠? 아, 다 올 필요 없다고. 예, 한 3천 명만 보내서 그러면 저거 충분히 뭐 제거할 수 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걸 알고서도 이게 사람이 현실이 참 그래요. 예. 남을 항상 존중해주고 남을 항상 이렇게 나보다 낮게 여겨줘야 되는데 조금 자기가 봤을 때 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면 은근히 이렇게 무시 쪽으로 가는 게 있어요. 항상 이 어떤 목사, 전도사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후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원래 목회하려고 신학과 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었고 제가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그냥 졸업장만 따고 제가 사업하려고 그냥 실제로 사업을 제가 한 10년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요 신기해요. 이 여호수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도 이 무시하는 거예요. 이 가사와 가드, 아스도 좀 남은 거 얼마든지 이거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능력 가지고 다 그냥 해치울 수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쳤어요. 그쳤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쳤다고 없어졌다고 얘기 안 하고 그쳤다고 얘기하세요. 그쳤다. 이 평화가 한 100여 년 갔어요. 진짜 자기들을 마음대로 안악자수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내쫓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늘 됐었어요. 300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사에서. 그 들릴라라는 여자가 나왔어요. 가사에서. 그 여자가 누구를 꼬셨죠? 예, 삼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 들릴라 때문에. 이 가드에서 누가 나왔죠 또?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나왔어요. 아이고 그때 하나님 모욕 엄청 당했습니다. 막 가드에서 이 골리앗이 나와보라고 막 사울이 쩔쩔맸어요. 그 등치 좋은 사울도 쩔쩔매고 아무도. 그럴 때 누가 그 목동이었던 17살짜리가 나온 거예요. 사울이 또 거기다 갑옷을 입혀줬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절대로 형식주의, 율법주의는 그 믿음주의하고 맞질 않아요. 불편한 거예요. 다윗이 돌 5개를 잡았어요. 하나 빗나가면 나머지 4개 또 쓰려고요? 아니요. 이 가드에 그 골리앗 말고 4장군이 또 있었어요. 이스비브노 삽, 그 다음에 육손 육발이, 그 다음에 가드의 아니 그 골리앗의 동생, 예,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한 돌에 한 명씩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이고 주님 이거 그래도 엑스트라로 하나 더 6개 정도 주셔야 되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5개 오케이. 왜? 하나님은 이미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엎어진 상태라는 걸 다윗이 봤어요. 17살인데 왜요? 그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이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길 기뻐하셨어요. 저는 누구다? 나와 마음이 뭐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 찾아다니신다. 예, 예. 다윗이 그래요. 너는 죽창과 단창과 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그 하나님. 거기서 네임 오브 갓이라고 나오지만 원문에는 하나님이 너한테 간다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고 누구만 있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아스돗은 어디냐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었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걷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사용했죠. 막대기가 그 막대기를 잡은 주인을 사용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이건 하윗 부인이 들었을 때 전율했다고 그랬어요. 전율. 치가 떨린다. 공중 예배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서서 기도하는 것도 그분은 막았어요. 안 된다. 왜냐면 그분 눈에는 누가 보였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이 그 교회에 가득한 걸 봤기 때문에. 적어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무릎을 꿇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주의에 빠지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성을 느끼자는 거죠. 신성. 왜요? 우리도 신성을 가진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파이디온에서 온 말인데요. 아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는 아비가 징계할 수가 없잖아요. 징계는 마땅히 다 받는 거예요. 그 징계가 혼내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 자녀 만들기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그 단어예요. 트레이닝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징계로 이렇게 사실은 번역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나쁜 단어는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 하도 아버지한테 혼난 게 많아서 그 징계라는 소리만 들으면 그 마치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렇게 쏙 좋은 이미지로 안 들려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가 곧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사실. 정말 중요해요. 엘렌 지 화이트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 눈에 과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행위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얘기만 하면 우리 딸은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고 아빠를 많이 좋아해요. 왜냐면 아빠는 항상 자기 실수와 그거를 인정하고 자기한테 얘기해 주니까 좋아해요. 처음에는 엄마가 제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엄마가 이렇게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했어요. 늦게 낳은 딸이라 진짜 우상처럼 제 딸을 섬겼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요구가 나오는 거지, 당연히. 자꾸 간섭하게 되고. 그러니까 애는 싫은 거죠. 엄마로서의 권위가 서야 되니까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요, 제 아내는. 근데 아빠는 항상 뭘 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솔직하고 시기하니까 이 딸이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난 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엄마는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해준 게 너무 많은데도 이 딸은 항상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도 아빠 얼굴을 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별로 없고. 우리가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의견에 좋은 것으로 줘요, 항상.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내 의견에 좋은 걸 줘요. 그리고 그 아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이 누구냐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율법 관료는 그 율법 선생이었죠.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은 뭐였어요?
네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 아, 참 이 성경은 철학적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철학적이세요. 예, 놀라워요. 원더풀이에요. 예, 그분은 리스펙트 하셔야 될 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 그건 신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시냐면 우리한테 주세요. 아멘. 예, 대단하세요. 예수님 대단하세요. 그 에스겔서, 예, 이 아수도로 설명해야죠. 그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하다가 결국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네, 신당. 예, 아스돗, 다곤 신당이 있는 아스돗에 갖다 놨습니다. 결국은 이게 은혜, 끝까지 은혜의 싸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어떤 것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열매가 안 나와요. 그냥 100% 그냥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그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가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쏟아시는 영혼이 있나이다.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넌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 뭔가를 좀 했군요, 모세가. 그죠? 하나님께서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모세는 너희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왜 가만히 있느냐. 나가게 해라. 그리고 뭐예요? 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아, 이거 보세요.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 뭐를 드러내셨습니까? 땅을 예. 그 땅과 여기 바다 가운데 육지가 육지로 행하리라. 이 마른 땅이 같은 단어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이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물 가운데 물은 한 군데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있을 때 그 묻이 다 마른 땅. 누구를 상징해요? 예, 그리스도죠. 그 땅 위에 뭐가 났는데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잖아요. 그 씨가 누구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에요. 예, 예. 우리가 그걸 놓쳤어요. 100년 동안. 십계명을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갈릴 때 어떻게 갈랐죠? 먼저 예, 먼저 예, 행해야 된다고. 먼저 이렇게 발을 행해야 된다고. 근데 그 법궤를 메고 가시는 그 나무를 메고 가시는 그 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뒤 따라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이 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수액 줄 때 받아라 하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뭐 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우리예요. 이게.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아니까 드디어 제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그걸 체인지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 깊이 받는 거예요. 감동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죠.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엘렌 G 화이트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무가치해지고 그분의 영광은 점점 드러날 것이다. 아멘. 예. 그게 동행이에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너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항상 나를 이게 숨기는 게 순종이에요.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린 자꾸 액션하는 걸 순종이라고 배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액션은 우리에게 맞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고 했는데 좋은 포도를 맺다 했을 때 맺다가 아사예요. 이게 아사 아나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사하 아나브. 아나브는 그냥 바인이고 그레이프. 아사는 누구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예,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할 때 그 지으사가 아사예요. 독처하는 것이 아담이 좋지 못함으로 노구심으로 내가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해주겠다? 예, 지어주겠다 할 때 지으자가 아사예요. 이 아사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포도 맺기를 바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화이스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 하나였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바리새인. 우리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게 있었죠. 나는 전에 율법주의자였다. 그러면 지금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예, 율법주의자예요. 예,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서 늘 감사만이 나오고 감사의 눈물만이 흐르는 거예요. 아멘.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지금 살아났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준원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술을 많이 먹고 한 번 담배를 핀 사람은 어떤 조건이 다시 발생하면 다시 그 시냅스, 예, 그 신경이 다시 살아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경험한 사실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책감과 나의 죄의식을 다 씻어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죄를 알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알았다는 거,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런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네. 이게 지금 7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 중에 나오는 글입니까?
예, 여섯 번째 재앙이에요. 여섯 번째 재앙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전쟁이 있는 거죠? 아마겟돈. 예, 아마겟돈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에요. 14절에 보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대단해요. 막 이적을 행하면 기적을 행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임금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14만 4천이는 극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그것에 비하면 뭐 진짜 게임도 안 되죠. 16절에 보면 새 영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 이게 무기또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무기또 골짜기.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누가 죽었어요 전에? 바로왕 느고를 막았었죠. 러시아. 예, 요시아가 바로왕 느고를 이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느고가 그러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고 있다. 제발 비켜라. 내가 너를 해하려고 한 게 아니다. 요시아가 막 그냥 그 말도 안 듣고 한마디로 덤벼들다가 거기서 죽죠.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건물을 예배당을 짓고 헌납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계급장들이 그런 실적들이 나의 목을 곧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이런 마음을 주셨으며 이 모든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까? 이게 곧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렌지 와이프니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 교회를 돌아다닌다면 아마 경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20명 중에 한 명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100쌍 중에 한 쌍도 주님 뜻대로 결혼하는 결혼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마 200명 중에 한 명도 준비 안 됐다.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엘렌 화이트 계시를 봤을 때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더래요. 한 영혼도. 어떤 교회는 막 거의 전 교인이 구원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 이거 우리 교회를 보고 환상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요 이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진짜 루터가 본 것처럼 오직 예수예요.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입니다. 이 15절은 이 14절과 16절에 끼어 있어요.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14절에서 16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요한이 계시를 받고 이 15절을 끼우는 겁니다. 진짜 도적같이 끼운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면서 옷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 하나님이 주신 옷이죠. 의의 옷이죠. 피로 산 옷입니다. 이게 누구 거였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 거였죠. 피 묻은 옷이에요. 그걸 지켜드려야 돼요, 우리가. 거기다 다른 걸 붙이면 안 돼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또 뭡니까? 자기의 뭐죠?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4만 4천인데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이걸 덮는 것 뿐이에요. 그 옷으로 덮는 것 뿐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의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 뭐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야. 그렇죠. 이 부끄러움이 다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죄를 지건 안 지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비록 죄를 안 짓더라도 그건 무엇입니까? 그건 죄악과 같은 거예요. 그건 곧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티끌이 있었단 말이죠. 죄를 짓기 전이란 말이죠. 그래도 그건 죄는 아니지만 그건 사망이란 말이죠. 그거는 그 자체가 그냥 사망이에요. 그걸 밀어내신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밀고 들어오다가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오셨어요. 아멘.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걸 밀어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밀어내야 돼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른으로 태어납니까? 아기로 태어납니까? 아기로 태어나죠. 다시 아기가 돼야 돼요. 다시. 인펀트예요. 파이디온도 아니고 파이디오스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펀트를 썼어요. 네피오스란 단어. 영세부터 1세까지를 영아 인펀트라고 해요. 영문학 전공하신 분이 이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자기가 인펀트를 안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온 그 단어가 인펀트입니다. 그런, 예. 아주 그분은 소름이 끼치나 봐요. 아, 그래요? 내가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우린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거밖에. 똥도 좋은 똥 싸면 어때요? 엄마가 아이고 이놈 아주 냄새도 좋고 똥도 아주 노란히 좋네.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아멘. 예, 예수님. 다윗이 들고 왔어요. 주님, 제가 한눈 파는 바람에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간음했습니다. 그 남편을 죽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자를 통해서 누가 나오게 했어요? 예, 솔로몬. 예,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 기적의 미러클이에요. 예, 미러클입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지 못한 것, 네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성전을 그 손으로 인해서 내가 해주겠다. 아멘. 예,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화 있을진저도 이 세려 죽으려는 분들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참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멘. 예. 이사야서 그 5장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5장 21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져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결혼해서 이 남녀간에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혼자 살면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배필보다 더 좋으신 분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사단이 너무 많이 흘러났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자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남자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받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릇더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 율법이나 말씀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제물도 바쳤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분의 긍휼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를 아는 거죠. 그것이 순종입니다. 네, 그것이 순종. 우리가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어미, 이 아비의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참, 아멘이에요. 그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녀들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네 애비가 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녀가 알아주기만을 바라는 그거예요. 네 애비는 어떻게든지 네 짐을 덜어주고 싶은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편질된 이 하나님의 의를 주님께서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못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완전히 망가진 저희들의 이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아멘. 주님의 영으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히 주님 그 그늘 아래서 배우고 또 듣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